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장의 말씀은 사울이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왕권을 박탈당하리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사무엘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심을 채울 생각으로 아말렉의 살찐 가축들을 다 남겼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인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또 결단과 헌신의 메시지를 이 말씀 가운데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했던 첫 이방 나라가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뒤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나라가 공격했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을 우리가 보면 12절을 보면 이 아말렉은 그 족보를 보면 본래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린 자들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는 항상 적이었던 것이 이 아말렉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을 출애굽해서 무방비하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한 수법으로 뒤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항거였기에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심판이 이제 사울 왕 시대에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일들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중요한 점은, 먼저 하나님은 죄악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죄악을 꼭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늦어지게 하시기는 하지만은 아주 지연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은 다 그걸 심판하고 그걸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는 서서히 작용하지만은 틀림없이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악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 잘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오래 기다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심판은 가혹하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지연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면 될수록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도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다 전쟁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이렇게 3절에 보면 이야기해요.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말렉은 그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이제 보복당하는 것 같지만은 현재까지 잔인하고 흉악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아말렉에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신앙에 좋은 조상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면 내 대에 와서라도 좋은 조상이 되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 좋은 자로 믿음의 조상들로 우리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모범적인 성도로 살다가 또 후대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을 때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던 사람이 마귀의 자녀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얼마나 그 영적인 싸움을 합니까? 많은 그 갈등을 빚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당하지 말아야 할 시험도 막 당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가 선한 내 자신이 될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것이 아름답게 물려지게 된다.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죄악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함께 거주하던 6절에 보면은 겐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겐 사람들은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겐 사람들은 너희들을 보호할 테니까 너희들은 떠나라.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은 겐 사람은 누굽니까? 미디안에 거하던 유목민들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드로의 후손. 그들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은 겐 사람 이드로가 막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혼자 막 짐에 지쳐가지고 이거의 재판도 해야 되고 또 사람 백성들을 리더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지혜롭게 알려주잖아요.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뽑아라 그러고 거기에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그들은 선행 후에 그들의 자손을 구원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겐 사람들을 보호하라.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라. 그래서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의 선행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놓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슨 유산을 남겨놓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될까?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선하게 살다가 가면은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저절로 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죄악도 기억하시지만은 선한 일도 기억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겐 사람은 절대로 다치면 안 된다. 다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택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울을 선택했다. 왜 그럴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은 피를 보는 철저한 아주 처절한 일이기에 사울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거칠고 지독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못한 것, 지금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리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사울에게 하나님은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할 때 모든 것을 무조건 다 없애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다 오늘 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 진멸하지 않고 남기고 가치가 없고 병든 것, 나쁜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다 걷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태웠다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양이 울기 시작하고 소가 우니까 저 소리가 뭐냐 사무엘이 물으니까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15절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처음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 가서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그래서 사울 왕조가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11절과 35절에 보면은 두 번 사울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35절 끝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고 또 11절에 보면은 이 일 때문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세우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거죠. 이 무서운 심판이 바로 자행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어떤 데는 내 계산과 다르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묵묵히 순종하다가 보면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나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손들이나 후손들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 힘들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어려운 때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신 이 메시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악을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 위해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사탄의 계계들 병마들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연약해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도 이 아침도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함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